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과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맹인 정치가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대형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운전사가 앞을 보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그 버스는 벼랑 같은 데서 추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정치인들이나 국민들 모두 다 구렁텅이에 빠져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미래를 볼 수 없고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맹인이면서도 아니라고 우기면서 고집을 부린다고 하면 결국 대형 사고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그 미래를 알려주신다고 말합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처럼 어려울 때 사람들은 더 우리나라 앞에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많은 운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하면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엉망으로 산다면 굳이 당할 필요가 없는 재앙까지 미래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나라 이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일단 당시 유대 나라는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로 나뉘어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로마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런 와중에서 극심한 도둑대나 강도들도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의 경제 사정은 몹시다 어려웠고 생활은 피폐했습니다. 그나마 유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신앙 지도자들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판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능가할 정도로 심한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로마나 유대의 정치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신앙의 지도자들을 더 비난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유대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정치인들의 정책보다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에 달려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믿음 생활 한번 보십시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 어떻습니까? 아주 순수하게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중직자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잘합니다. 때로는 신앙 고백도 간증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얘기하다 보게 되면 점집에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신앙 간증하면서 그 중간에 점집에 갔는데 이렇더라.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변질이 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열면 잘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부흥을 했습니까?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교육을 통해서 부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스승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반면에 불교는 깨닫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후에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찬불과 여름 불경학교, 수련회 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교육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설명하고 교육을 해 주어야 됩니다. 누군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 들려져야 됩니다. 따라서 전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지만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계시가 임해야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와셨는지 모릅니다만은, 신앙을 가지셨는지 모릅니다만은, 어쩌다 환경과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우선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 보게 되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때로는 졸기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꾸준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왔는데 이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나오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교회에 나왔다고 하면 배워야 됩니다. 교회 양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 양육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신앙이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습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교사나 스승이나 목사라는 직분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무슨 소리를 듣고 배웠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 웅덩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맑기와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마다 듣는 설교가 흙탕물인지 맑은 물인지가 믿음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스승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스승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스승을 존경해야 스승이나 학생 모두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종용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목회자들을 배나 중요한 자로, 존경하는 자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우는 사람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배움을 갖기 힘듭니다. 특히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목회자나 교학교 교사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스승주의를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가르치는 그 교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비판적이지 않고 무조건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어린 시절에 읽은 독서가 일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 영원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학교 교사가 너무 중요한 사역이니 선생님들을 존경해 주시면 행복해할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행복할 때는 존중을 받을 때입니다.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문자 하나만 보내주어도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성경은 스승과 배우는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승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나 교사나 직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처럼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교사는 그 직분으로 인하여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회자나 교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0년 초반에 그때 서해 위도에서 이제 비료 사건이 있을 때 교회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동서지간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있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반 부분의 목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서가 다니는 교회는 환갑에 넘으신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장례식을 누구에게 맡길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들 간에 얘기하다가 우리 목사님은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 많은 장례를 짐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서로가 얘기가 오고 갔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전혀 사실을 모르고 그런데 물에 빠졌을 때는 건져내는 순서부터 그 3일을 해서 3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사에는 그분이 먼저 발견됐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해서 먼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쪽 교회 분이 장례를 치르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요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최고였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얼마나 그들을 위로하고 천국 소망을 주고 정말 청소하느냐 거기에 모두 달려져 있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정말 우리를 더 많이 위로하고 해주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교사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나이로 따라서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으로 존경받고 또한 직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나 교사들에게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목사님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직분과 사람을 구별해야 됩니다. 사람은 죄인이지만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스승주일의 목회자나 교사나 영적인 리더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스승들은 직분 때문에 존경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서의 스승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게 하는 해석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해석한 율법의 모든 규칙과 규례를 그대로 지키려고 평생을 노력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위치와 권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거대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위치와 권위가 주어졌어도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인위적으로 자기들의 위치와 권위를 누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오직 선생인 척 하는 모습에 경고하셨습니다. 이들은 경물이라고 하는 것을 넓게 차고 선생인 척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옷에 술을 높이 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독교의 최대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때에 가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교회는 금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석으로 교회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는 금이 생겼고 사람도 많아졌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세력도 생겼고 돈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요 능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물질과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을 이용하여 자기 속에 더러운 야망을 만족시켰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욕입니다만 야 이 엑스들아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거룩한 종교의 옷, 거룩한 율법의 옷, 하나님의 옷을 입었지만은 내면에는 인간적인 명예심과 체면, 더러운 욕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내면의 삶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 내 자신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무엇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바로 나입니다. 여기에 몸이 지금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 중심에서 그 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진정한 찬양이 되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동기에 임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이제 우리가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막힌 권모술수를 펼쳐간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습니다. 좋은 대통령 그 자리에 앉음으로 인하여 영광스럽고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대통령을 만들어 갑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별의별 사건을 다 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인간이 만든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은 목사가 되어 설교하고 양떼를 키우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깨어지고 상처를 받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명예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제대로 된 율법을 가르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는 아주 까다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배워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위선자이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스승관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선생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올바른 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만 하고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스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도 그런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실은 모두 다 같은 형제, 자매일 뿐 우리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지도자입니까? 어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의 이름으로, 돈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계급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계급이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목사는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안수집사는 조금 위고 그 밑에 집사,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직책이란 봉사를 위해 있는 것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이 땅의 스승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모두는 스승이 아니지만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서론의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는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예수님이 알려주신 영적인 비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스승입니다. 먼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스승입니다. 교학교 교사는 스승입니다. 목회자는 스승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는 바로 스승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스승과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조용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혼자 몰래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게다가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목회를 제일 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같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같이 사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제 모습 바라보면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저같이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저희가 목사님까지 삽니까? 그러면 저희 생활은 어떻게 하고요? 막 이런 어떤 반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렵지만 누구나 다 나 정도 살면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갈 때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십자가요 내가 후배들에게 본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주 작은 스승으로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니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큰 사람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겸손이라 이야기했고 두 번째,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은 과연 겸손합니까? 정말로 겸손이 내 안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영화 베너를 보면 맞자 경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랍 상인이 베너에게 자기 말을 몰라고 하면서 이 말들은 채찍으로 때리면 안 되고 격려를 하면 잘 달린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겸손과는 달리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손을 비비면서 웃는다고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낮춤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야단을 쳐도 다 참고 웃습니다. 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웃을수록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고 하면 그것이 겸손입니까? 내 힘으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분노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전공에 교만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라. 내가 남과 다른 위치에 있다고 랍비게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이 겸손의 도구가 되도록 해라. 너를 낮춰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식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은 스승주일입니다.
그런데 스승으로 대접을 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 내년엔 꼭 교사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양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 환경이 이렇다고 바쁘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건 나의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복음을 먼저 만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승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의 마음에 지치지 않은 열정과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자신이 먼저 복음을 살아내는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삶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사랑을 전하는 스승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당신의 거룩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낮춰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남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